준비됐나요? 최고! 와, 우리 사무엘이 대답을 아주 잘해. 한샘이가 대답을 너무 잘해줬어요. 오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얘들아, 유대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 동네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꼭 통과해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가게 되었어.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물가에서 쉬게 됐어. 그런데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뜨거운 낮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이상하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않는데 물을 달라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다시 물어봤어. 어떻게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물을 달라 한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그러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이상해. 어떻게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 깊어서 물을 풀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가 나서 나에게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에요. 샘물이에요. 야곱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많은 짐승들도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여자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었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어. 당신이 야곱보다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이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사람은 샘물을 먹는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거야. 그 안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말귀를 알아먹은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다면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세요.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싶어요. 그리고 대낮에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영원한 이 샘물동이 있잖아. 이 물동이는 굉장히 소중한 거야.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놓고 어떻게 해요? 마을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전달자가 되었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본론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세상에는요, 사단이 주는 망대가 있어요. 이 말은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시대의 문제를 주었어요. 이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무엇처럼 잡고 있냐면, 이것 좀 볼래? 자, 이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또아리는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꼬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이 있잖아,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뱀이 자기 집인 것처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딱 틀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또 불안한 마음으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염려, 걱정으로 또아리를 탁 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줬는데, 이 시대는 있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을 좌우지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화라는 것으로 게임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 남자도 여자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냐면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전두엽에 앞에 있는 내가 망가져서 판단하는 기능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똑바른 행동인지 틀린 행동인지 알 수 없어서 난폭한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아저씨는 게임에 중독됐어. 그래서 아가가 옆에서 에이 아빠 나하고 놀아줘 그랬는데, 어떻게 해놨어요? 아가를 테이프로 벽에 묶어놨어. 나 게임하는 동안 너 방해하지 마 그리고 막 묶어놨어. 이게 또 올바른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이게 옳은 행동인지 알지 못해. 그래서 테이프로 아가를 묶어놓고 자기는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시대의 문제예요. 게임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야. 또 무엇으로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마약을 섭취하고 이 기능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걸을 수 있는 힘도 생각할 수 있는 힘도 다 잃어버려서 어떤 미국의 한 마을은 좀비 마을이 되어버렸대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시대의 문제로 우리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몰라.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깨워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사단이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가져다 줘요. 가정과 가문에 사단의 망대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아빠 밑에는 꼭 이혼하는 자녀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암으로 죽었어. 그런데 자녀도 암으로 고통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경제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녀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이런 사단의 망대를 가정 가문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는 랩런트 있어요? 맞아요. 나오세요. 안 나오니까 내가 갖다 줘야지. 이렇게 예배 속에서 오직 예수만 말해도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역사할지 몰라요. 자, 가정과 가문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개인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개인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개인 자신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있잖아, 이 친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하면 천장에 귀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책상 밑에서 괴롭혀. 이 문제를 아무도 몰라, 친구는. 근데 자신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밤에 어떻게 됐어? 오줌을 싸게 됐어. 그런데 날마다 저녁마다 시달리다가 이 싸는 오줌을 본인은 해결할 수 없어.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어른이 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밤마다 오줌 싸는 오줌쟁이야. 나는 이 세상을 살 필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문제의 답은 영원한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이뤘을까요? 십자가에서. 맞아요.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피로 다 이뤘어요. 맞죠? 네, 이분이 지금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다른 게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문제들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걸로 어떻게 해요? 뻥뻥 묶여 있어요. 이 기다란 뱀이 쫙 감고 있는 것처럼 운명이라는 걸로, 저주라는 걸로 묶고 있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걸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을 박살내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알겠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랩런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요?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리고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준비하면 돼요. 이른 시간에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거야. 집중의 시간.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스피드 시대예요. 너무너무 빨라서 뭐가 하룻밤 동안 도대체 일어났는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랩런트 여러분께서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야. 무엇을요? 이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1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안에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분 묵상을 실천하세요. 알았죠? 네.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자, 우리 렘넌트들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아멘.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한 주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수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분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날마다 재충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